주중에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렉시오 디비나 독서법이라 그래. 영혼의 말씀이 스며드는 성경 읽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체험하는 독서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 Life of God이라는 부제가 Reading the Bible for the Transformation 그랬어요. 이게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읽기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발췌된 부분인데요. 이 렉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이제 라틴어입니다만은 렉시오는 이제 경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청. 근데 우리가 좀 더 높은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래서 단지 귀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렉시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메시타시오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서 묵상, 개역 성경에서 묵상인데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제 읍절이다로 다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는데, 묵상이라는 말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이게 메디타시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뭐 원문상으로 보면 반복해서 읍절이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지만 들은 것을 반복해서 듣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숙고하기, 이렇게. 근데 오라시오라는 세 번째는 들은 것에 대해 기도한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라시오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들이 찾아지고 생각나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네 번째는 콘템플라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에서 실천할 것을 위해서 성찰하는 건데, 이제 뭐 실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우리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이 렉시오 디비나,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변화를 위한 영혼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성경을 읽는 네 가지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첫째는 경청이라, 경청. 겸손하게 듣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숙고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많이 묵상하라. 그럴 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 묵상, 숙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토해내줘야 할 것, 버려져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적 기도, 성찰적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순종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짐의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순종, 실천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 다윗은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한데, 특별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좀 의역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가장 귀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뭐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싶으십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금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현재 갖고 싶은 가장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고백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는데, 다윗은 꿀과 송이꿀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장 맛있게 먹고 싶은, 그걸 먹으면 행복해, 그걸 먹으면 좋아, 늘 그걸 먹고 싶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맛있으면 다윗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보다도, 가장 맛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게 여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의 경지에 다다르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상당히 많은 반성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가야 되겠죠.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는 자의 복.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22장 7절 거의 끝장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읽기에 도전받고 실천하면서 얻은 복을 아주 신앙생활 초짜 때 이 체험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체험이 보통 체험이 아니고 제가 목사로 소명받는 체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소명받는 체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흔히 듣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 번 제가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성경 읽기와 관련이 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소명받을 때 도전받았던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저는 1976년도 1월 8일 날 제가 소명 꿈을 꾸었는데요. 3일 동안 심한 독감을 앓고 두통, 그 다음에 심한 두통과 기침과 고열에 시달려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굉장히 힘들 때, 아마 지금 같으면 병원 가서 응급실에 입원해야 될 때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도 쉽게 갈 때가 아니니까. 그때 새벽녘에 제가 그때 3일 밤낮을 수요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3일 밤낮을 제가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었어요. 꿈을. 세 가지 꿈을 꾸었는데, 첫째는 우리 여동생이 그때 나랑 예수를 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여동생하고 내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데 땅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땅에서부터 불기둥이 확 솟는데 우리가 공중으로 뜨면서 하늘로 올려가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은 어떡하나. 이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하늘나라인 것 같은데 그 빈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큰 돌기둥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쭉 뻗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른 내려가서 전부 옹기종기 있는데 나도 뒤따라서 가보니까 완전히 뻗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더러 엎어져가지고 뻗어 있는데 이 뒤통수 머리가 쫙 갈라져가지고 하얀 게 다 보이는데 피는 나지 않더라. 근데 누군가가 나보고 두드려 주어라 그러시더라. 근데 그때 꿈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제가 손으로 머리를 톡톡톡톡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깨어나더라고. 근데 그분이 손을 갖다 그 머리에다 갖다 탁 대니까 그 갈라졌던 머리가 착 아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번째 꿈이야. 세 번째 꿈은 그 빈들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막 열심히 전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내내 내 마음속에 이들이 알아듣질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홀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통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푸대접을 받을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꿈이 다 되살아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때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천국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입는 세마포 옷이더라고요. 하얀 흰 옷. 근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나? 하는 의문은 내 마음속에 남게 됐어요. 그 꿈을 간직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1월 8일 지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저는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럴 텐데 여름방학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한 20권 책 들고 교실에 가서 독서실과 교실을 오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마침 교실에 친구 하나가 같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 얘기가 나오게 돼서 제가 비록 교회 다닌 지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깨닫고 알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다 농축해서 한 서너 시간은 전도하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같이 교회 다닐래? 그랬더니 너나 다녀라. 내가 서너 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사람을 놓고 서너 시간 얘기해서도 설득할 수 없었던 건 그때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말 좀 꽤나 조리 있게 잘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서너 시간을 얘기했는데 너나 다녀 이러는데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책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탈해가지고 책상 앞에 펼쳐진 책을 공부하려고 펼치는데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확 흐트러지면서 허망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느라고 책가방에는 교과서가 20몇 권인데 내 책은 없구나 하는 주님의 탄식. 깜짝 놀라서 책을 가방에다 놓고 붙들고 싸고 그냥 뛰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대방동에서 노량진까지, 우리 교회가 그때 노량진에서.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앉았는데 한 7개월 전에 꿨던 그 꿈 3가지가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더니 그때 마지막 3번째 꿈을 향하여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음성을 기억해내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딱 펼치고 마태복음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논스톱으로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거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담화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위로 불 때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면서 쭉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한 9절 정도부터 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을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요한복음 3장 11절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 꿈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분히 여겼던 마음이 갑자기 오면서 그때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 듣지 않았다. 근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너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라. 이게 제가 소명받은 소명 구절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장 11절까지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데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는데요. 제가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집안에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일을 가는 이 부름에 순종하는데 어떤 방해나 저항이나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예수 믿고 대략 1년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가 이런 소명 꿈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통분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고도 깨달지 못한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갇혀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죄의 보편성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명의 꿈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 사람이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만 믿는 목사예요.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위층에서 목사님이 또 소리 질렀다고 얘가 놀라는 모양이에요.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들어야 할 자들은 듣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저는 두 번째 몇 달 뒤에 성경을 읽고 기억나지 않았던 소명의 음성을 되찾는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주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솔직하게 예배 때 성경 펼치는 것 외에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갖고 성경 공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별도의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논스톱으로 읽었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 성경을 읽은 날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처음 성경을 펼친 첫 번째 그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논스톱으로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고요? 훌륭합니다. 기도하신다고요? 훌륭합니다. 봉사하신다고요?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읽고 듣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계십니까? 아직 안 펼쳐보셨습니까? 펼치셨다면 얼마나 자주, 언제,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펼치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나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주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도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도 탄식하셨어요. 저도 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달는 것 때문에 통분히 여겼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주님은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 꿈은 나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니죠. 나의 미래의 어떤 사명과 관련이 있었겠죠. 근데 넌 날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사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얼마나 예배에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펼치지 않고 있다. 내 말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각종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발을 들였을 때부터 대예배만 나오고 방학하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양에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자. 그래서 저는 대예배만 나오고 찬양예배 안 나오면 나는 찬양예배 딴짓 하는데 찬양예배 딴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봐 세임이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난 찬양예배도 나왔어요. 금요일기도에 나는 금요일기도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나와 은혜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나도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수요 예배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에 나오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게 됨으로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소명의 음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깨달든 못 깨달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는 아는 것과 본 것을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면 된다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더디게 자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가 몇몇 사람은 목회자를 시바람나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사님을 복장 터지게 할 거라는 것도 저는 그때 그 꿈을 통해서 각오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빨리빨리 못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라는 걸 잘 몰랐어요. 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되고 한 20년쯤 지나서 내가 예수 믿고 부름받고 인도함 받은 것이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에게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예강원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강원은 6.25 이후에
전쟁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제 그 김임순이라는 이제 이대에 나온 처녀가 고아를 돌보게 되는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 그 이야기들은 다 폐하고 그 중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6.25 이후부터 고아원을 하다가 1978년이 되면서 이 고아원이 지적 장애 시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경제 부흥이 되고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고아들이 점점 줄고 고아원이 이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60여 명 정도로 줄면서 오히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입양이 안 되고 또 제 갈 길 찾아가지 못하고 있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아원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이제 시설로 이 고아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그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현재 애강원에는 중증장애인 99명과 지적장애인 193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보호시설이죠. 정영태라는 시인이 그 애강원에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피눈물이라는 시입니다. 피눈물. 아마 그 장애인들이 있는 모습에서 싸우고 말 안 통하고 막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섬기면서, 하루를 섬기면서 느낀 것을 시로 쓴 거예요. 제가 피눈물이라는 정영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가 발작적으로 던진 돌, 숙이 이맛배기를 깼다. 피 철철 얼굴을 덮고 5번을 상처를 꿰매어도 아야 소리 한마디 없는 숙이. 이 바보야, 아프단 말도 못해. 참다 못해 터지는 김 원장님의 울부짖음. 그 눈에 피눈물이 고인다. 이런 시입니다. 발작가는 하기가 돌을 던지는데 그게 잘하는지 잘못하는 짓인지 몰라. 그걸 맞고 이마가 깨져서 몇 반을 꼬매는 숙이는 또 그게 아픈지도 몰라. 그걸 보고 원장님이 달려가 피를 닦아주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니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 애강원에 하루 갔다 봉사 갔다 일어난 하루에 일어난 일이요. 그걸 시를 쓴 거예요. 피눈물이라. 원장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똥오줌 싼 거 다 치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히고 아이들이 밀쳐서 쓰러지고 팔 부러질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무슨, 그럼 즐거운 일도 있었겠죠? 아니요, 있었습니다. 제가 즐거운 일, 애강원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있었죠. 기적은 기다리면 일어나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이는, 하나이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몇 년 동안 어르고 달래고 가르쳤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모두들 이젠 그만하라고.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선생님이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선생님. 지금은 애강원 카페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를 말하게 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드디어 10년 만에 선생님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기적 이야기. 노래를 전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온 중창단에. 거기 중창단은 중창단인데 말도 못하는 아이가 중창단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냥 중창단원이에요.
걔는 매일 연습해도 무대에만 서면 멀뚱멀뚱 1, 2년이 아니고 9년을 그랬답니다. 노래 못하는 중창단원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선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애강원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9년 동안 그랬는데 드디어 작년에 입을 벌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와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기쁨은 오래 기다린 선생님하고 직원들만 체험할 수 있지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만에 선생님, 9년 만에 말문이 트여 노래하게 되는 장애인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기적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말하는 그 원장님과 선생님들. 난 뭐가 기쁨이고 보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어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인식하고 느끼고 엄마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까? 얼마나 많이 엄마 말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말해야 됩니까? 우리 다혜가 이제 한 8개월 됐는데 이거 합니다. 이제 말 못합니다. 지금 아빠, 엄마, 맘마 요 정도 합니다. 지금 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애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한테 아빠, 엄마 말소리 들으려고 아빠, 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맘마 하면서 맘마 먹일 때 어쩌다 맘마 하다가 맘마 엄마 비슷하잖아. 맘마 엄마 그러고 빠빠 하다가 아빠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아빠 했다고 좋아가지고 걔가 입에서 드디어 아빠 했다는 거, 엄마 했다는 거예요. 걔가 10년 만에 선생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여러분에게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영적 전응아 같고 영적 지치아 같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이 닫혀있는, 눈이 닫혀있는, 기가 막혀있는 여러분들이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와 고백 속에서 말씀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영적 언어가 트이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게 5년 걸렸든 1년 걸렸든 10년 걸렸든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겐 크게 여러분을 향한 기적입니다. 병 낫고 취업하고 잘 되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영혼에 임해야 할 기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인할 길 없이 사로잡고 점령하는 은혜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 기적, 영적 눈뜸의 기적, 영의 귀가 열리는 기적, 하나님을 느끼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기, 그게 된다면 그게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하여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이건 순전히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의껏 해주세요. 목사님 힘드셨겠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 시간에 진실되게라도 좀 주의 종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다시 해주세요. 시작.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제때 바로 똑바로 알아듣고 목사님은 시원케 야 이래서 목사된 기분이 있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신바람 나게 묵회하도록 제때 빠르게 신속하게 알아듣고 깨달고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성도가 나다! 목사님 나보고 신바람 내고 묵회하세요! 하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처럼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다니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베풀고 신의 언어를 쏟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갈 길과 할 일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고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지도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 아니라 앞으로 주를 만나고 주를 믿고 따를 모든 이들의 인생의 지도며 나침판이며 길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그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지도 읽는 법을 가르치고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을 그 말씀에 얹을 수 있는 무게 있는 말씀, 부인할 수 없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성경이 주는 복, 하나님 말씀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윗은 뭐라고 시편 19편에서 얘기했는지. (8절에) 여호와의 그죠? 7절 8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뭐 여호와의 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다양한 유익이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지만 시편 19편의 다윗의 시에 국한해서 설명한 첫째, 영혼을 소성시킨다. 바른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표준세 번역은 생기를 북돋워준다. 공동번역은 생기를 돌려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계속해서 활력 있는 영혼을 만들어준다. 살아난 것과 계속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젖 빨고 그렇지만 밥 못 먹습니다. 이유식도 못 합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스스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욕심부리 다 취해보기도 하고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이러가면서 자꾸 음식 먹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젖을 빠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는 시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보면 내가 지금 젖 빠는 신자인지 밥 먹는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은 그걸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나이가 다 가늠됩니다. 영혼의 나이와 육신의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영의 나이는 영의 나이고 육의 나이는 육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었던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고 산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속사람이 자란다. 두 번째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확실하다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확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할 것은 아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든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이 우둔한, 이건 순진한 사람 이런 뜻,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우둔하다는 것은 아무 말에나 귀 기울이고 아무 말에나 귀 기울여서 들을 말 안 들을 말, 따라야 할 말 안 따라야 할 말 가릴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면 거짓과 세상의 온갖 그릇된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올바르고 곧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기쁨.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저도 소원이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듣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직까지 30년 목회했는데 그 말을 못 들어서 이렇게밖에 목회 못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벌벌 떨어야 돼요. 뭘 잘못했다고 지적받아야 되나. 그래서 목회 30년 하면서 심장도 많이 약해졌어요. 내가 심장이 되살아나고 남은 10년 좀 활력 있게 목회하려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사모님의 인정과 칭찬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모님이 나를 향하여, 남편이자 목회자인 나를 향하여 기대치가 한없이 높은 모양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 죄를 지었으니 이 벌을 받지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하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말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응?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혀준다. 눈을 지금 뜬 거하고 눈이 잘 보는 거하고는 같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눈 뜬 거하고 시력이 회복되어서 잘 보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볼 거 안 볼 거 가릴 줄 아는 거하고 이거 같지 않아요. 여기에는 많은 성숙과 성장이 뒤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맑다고도 안 되는 이단의 소리에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 장로님들, 그 신자들이 미혹당에 자빠집니까? 말씀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제대로 된 인간 상식만 가져도 이단들이 찌꺼리는 햇개비 같은 소리는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미쳐 돌아가면서 빨려갑니까?
거기는 거짓된 진리는 거짓 영이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맞을 수도 있어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쫓기 시작하면서 그 거짓말을 유포하는 배우의 원수막의 거짓 영이 내 영혼을 덮어 씌우니까 그때부터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당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세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하늘에서 사무엘아 불었을 때 깼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한 번 달려가고 두 번 달려가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죄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의 출발을 이룰 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뒷받침하여 쓰시고 역사하실 때 같지 않지요. 많은 훈련과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기도도 그냥 내가 막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할 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도덕적 수준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은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후벼 파고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말씀과 진리와 위배되고 거역되어졌던 것들이 놀라서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뿌리가 뽑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토해내야 할 것을 보게 하셔야 진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생각나는 잘못만 주저거렸다고 이게 제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의 표현과 수준도 달라져요. 어렸을 땐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만 성장하면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 부탁하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불충으로 여기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을 해친 것을 회개하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지만 잘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12절로 14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시다.